우리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교회라고. 제가 이번에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터가 얼마나 넓은지, 정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지, 야,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은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난감리 교회가 파송한 여성 선교사인데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조지아 출생입니다. 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미국의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스칼렛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국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해온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한국에 1903년, 1907년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 쿠퍼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나라,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여 1908년 미국 난감리 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엔 처음 저 북한에 있는 원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쿠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자매죠. 원산에 있는 보혜여자관이라는 기관을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부할 엄두도 못 냅니다. 학교 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계몽시키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교를 맡아서 이 자매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성경 학원을 세우고 신앙을 교육하면서 또 수많은 여성 전도자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원산, 속초, 주문진, 양양, 그리고 동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열악한 환경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908년에 이 한국 상황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병이 창궐하고 그저 항생제 한 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병도 치료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형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겪습니다. 무엇보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급기야 1940년이 되니까 일제가 선교사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을 얼마나 탄압하는지 미국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 철수, 한국으로 다 돌아와라. 그래서 1940년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54이었습니다. 22살에 이 땅에 와서 장장 32년 동안 여성으로 독신으로 자기 인생을 다 불태우고 헌신하여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해방이 되자 194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1953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은퇴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주님 뒤를,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잘 따라가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나.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여기시나요? 그저 교회 나와서 마음 평안한 정도,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뭐냐?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죽어? 아니, 살려고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죽어? 여러분, 뭐가 죽는 겁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쫓아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불행할 거예요. 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10절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뭐냐? 자기 존재를,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죄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도구로 주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세 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옛사람 죽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도구로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따라서 주님 가는 길을 잘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쾌하게 대답하죠.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것을 그렇게 번역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졌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자 주님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 하셨나요? 첫 번째,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길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자기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 진다, 이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부인이란 이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거절합니다. 그럼 뭘 거부합니까? 자기의 우선순위, 자기의 편의, 자기의 안락,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망,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편한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철을 타면 가끔 자리가 없어요. 그럼 서 있는 사람이 다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하죠? 누가 일어설까? 눈치 싸움을 하잖아요. 자리만 놔봐. 빨리 내가 차지할 거야. 편하게 갈 거야. 세상에 자기 편안한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 편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한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짐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죽어 너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니 너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구원받아라. 너 복되게 살아라. 이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어려운 거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어려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투철한 희생 정신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인격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뒤따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투철한 희생전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음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뒤따르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총의 메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시켜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내 죄값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안경을 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재정,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 안경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리, 자기의 어떤 그런 안락함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은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편리함이 최대의 선입니다. 불편함이 최대의 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가벼운 선택과 즉각적인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식도 물건도 집 앞에 다 와야 해요. 불편한 만남, 불편한 관계는 언팔로우 또 차단으로 그냥 단숨에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인간의 관계도 부담 없는 관계만을 추구해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회피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체코 출신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사회를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직역하면 액체 현대성, 고체 현대성의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고정화되어 있었어요. 직업도, 직장도, 가치관도, 관계도, 사랑도 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야. 한 번 관계도 끝까지 관계야. 한 번 부부도 끝까지 부부예요. 직장도 한 번 직장은 끝까지 직장인 거죠. 근데 오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언제든지 액체처럼 바뀔 수 있어요. 변형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 관계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는. 그래서 리퀴드, 액체 같은 관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죠? 그렇게 바뀌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편안함.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그래서 교회도 얼마든지 바꾸잖아요. 야, 이 교회는 왜 자꾸 헌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아닌 것 같아. 다른 교회로 가고.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고 가고. 예전에는요, 교회를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면 이명증서 다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전 교회에서 써준 이명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보시고, 아, 그렇군요. 우리 교회 섬기시지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마저도 얼마든지 바꿔요. 그런 사회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이 캄캄한 세상의 절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의 가치가 됩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불편하고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가시니 그 길 따라갑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서럽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황무지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공동체가 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주목받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우스 이스트 철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급진적 제자도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매주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만 많이 알아서 머리만 큰 기형처럼 커버린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이 그 교회의 목적인 분이에요. 이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나도 팬, 우리는 팬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흥미와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열광하는 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흥미 떨어지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팬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다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중풍병 들렸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메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지요? 야, 이제 내가 건강하게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게 되었으니 내가 못 가본데 다 한번 가보자. 해보고 싶은 일 다 해보자. 인생을 즐기며 살자. 그러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따릅니다.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두 사람,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 만나서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다 주님 따라갔다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 보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다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부담이 돼도 그 길을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절제술을 처음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의사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때 홀로 되어서 부산에서 살면서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을 치료하면서 자기 평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 창고를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복음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가 평생 병원 옥상 옥탑방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봉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환자들 위해서 나눠줬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장기려 박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이제 밤이 되면 병원 문을 다 닫아 놓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몰래 내려가서 병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치료비 못 내는 사람 도망가라고.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을 바보 의사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그 길 가셨으니 자기도 그 길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 장소에 갔다가 교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들이 대부분 금쪽 같은 휴가를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며칠밖에 되지 않는 휴가. 여러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휴가를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와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부부가 함께, 어떤 가정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대가를 치러줍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지. 어제도 제가 교회 5층 식당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막 깔깔깔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요. 누가 있나 봤더니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려고 젊은 여성교 회원들이 나와서 야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남들 다 하시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야채 씻고
칼질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일당을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에 계시니 주님 따라가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 성신여대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는데, 아니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지팡이 짚고요,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전도팀이 하는 날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시킨 적도 없어요.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상을 주나요? 이유는 이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잘 따라와라. 나 잘 따라와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잘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회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쓴 하학이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참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이회수 작가가 어느 날 도인을 한 명 만났답니다. 막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긴 도인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이회수 작가가 그 도인에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공중 부양도 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도인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늘을 나는 일은 나비나 새들한테 맡겨 두시게나,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무안했대요. 야, 이게 현문우답이구나, 우문현답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수는 머릿속에 10,000가지 생각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고수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하대요. 하수는 머릿속에 10,000가지 생각이 가득하지만 고수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하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손바닥을 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여러분, 그저 교인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가문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쩌다 그냥 다니는 사람들, 문화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그 속에 10,000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디 가서 돈 벌까? 어디 가서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누구보다 좀 앞서갈까? 누구보다 많이 모을까? 어디 가서 투자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애들이 좀 다른 애들보다 잘 나갈까?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워질까? 10,000가지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나에게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주님 잘 따라가는 것, 그거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의 땅에 희망꽃이 피워집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걸어왔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